본문 말씀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27절 말씀으로 신발끈도 풀 자격 없는 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세례 요한을 생각할 때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그는 자신에 대해서 이같이 말합니다. 사도행전 13장 25절입니다.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 발에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당시 신발끈을 푸는 일은 유대인 노예에게 시키지 않을 정도로 아주 보잘것없고 하찮은 일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천사는 그가 주 앞에서 큰 자가 될 것이라고 했고, 사람들은 그를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했으며, 예수님께서는 그를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 또 여자가 낳은 이 중 이보다 더 큰 이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그는 자신을 신발끈도 풀 자격 없는 자라고 말했을까요? 우리 함께 세례 요한의 고백에 담겨진 의미를 살펴보기 원합니다. 1대지입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을 대단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세례 요한의 사역의 가장 전성기에 달했을 때로 요단강 광야에서 백성들에게 회개와 세례의 메시지를 전하며 사람들의 관심과 기대가 최고조에 달했던 시기였습니다. 그의 영향력은 유대 지도자들조차 주목하게 만들었고,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 여부를 심중에 고민할 정도였습니다. 이를 보고만 있을 수 없었던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즉시 조사단을 꾸려 그가 누구인지 밝혀내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세례 요한에게 도착하자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은 누구요? 이렇게 묻자 세례 요한은 이렇게 답합니다. 요한복음 1장 20절입니다.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그들은 다시 네가 엘리야냐? 라고 묻자 요한은 아니라고 부정합니다. 네가 그 선지자냐? 라는 마지막 물음에도 역시 그는 아니요 라고 답합니다. 겉보기에 세례 요한의 대답은 매우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지만 여기에는 요한이 평소 자신을 어떻게 생각했는지 그의 자의식이 숨겨져 있습니다. 첫째로 세례 요한은 네가 누구냐라는 대답에 나는 누구누구요 라고 답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할 때 쓰이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계시할 때 사용하셨던 에고 에이미 형식을 빌려 에고 우크 에이미, 여기서 우크는 나 아니라는 뜻입니다. 곧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라고 답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신의 메시아적인 존재로 여겼던 사람들에게 자신은 메시아가 아니라는 것을 강력하게 어필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말한 것입니다. 둘째로 세례 요한은 자신을 엘리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유대 사람들은 말라기서의 예언에 따라서 메시아 전에 엘리야가 다시 나타날 것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하늘로 승천한 그가 직접 돌아와 메시아의 길을 예비할 것이라 기대했지만 세례 요한은 그 자신을 그 엘리야로 여기지 않았던 것입니다. 셋째로 세례 요한은 자신을 그 선지자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그 선지자는 신명기 18장 15절에서 모세가 예언한 메시아적 인물을 가리킵니다. 궁극적으로 예수님 자신을 의미했기에 이번에도 세례 요한은 부인합니다. 이러한 세례 요한의 진술에 대해 퀘스텐버거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세례 요한의 진술은 무엇보다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가 아니라 어떤 사람, 곧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며 말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 즉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기 위해 온 자라 라는 요한복음 말씀처럼 세례 요한은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사람들이 그를 치켜세우고 주목해도 그는 결코 자신의 메시아나 특별한 그런 대단한 존재로 여기지 않았던 것입니다. 둘째로 세례 요한의 정체성은 사명으로 집어삼킨 바 되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사역에서 큰 성공을 거뒀음에도 어떻게 스스로 대단하게 여기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는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사명을 통해 명확히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편 세례 요한이 연거푸 자신을 부인하자 조사단의 심기는 매우 불편해졌습니다. 그들이 이제 그에게 물을 수 있는 것은 그가 자신을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그의 사역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가를 설명하게 만드는 것뿐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2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말했습니다. 그들은 여기서 조사단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당신은 누구요? 우리를 보낸 사람들에게 가서 대답할 말을 좀 해주시오. 당신은 자신을 누구라고 생각하오? 그들은 요한의 대답에서 보고할 거리를 찾을 수 없자 홧김에 이렇게 물은 것입니다. 아마도 그들은 이런 대답을 원했을지도 모릅니다. 나는 제사장 사가랴의 아들이다. 나는 날 때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자다. 나는 일찍이 하나님으로부터 세우심을 받고 이스라엘에게 보내심 받은 가장 탁월한 자다. 그런데요, 그들의 예상과 달리 세례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23절입니다.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그는 왜 자신을 이렇게 소개했을까요? 왜냐하면 이것은 곧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사명이었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3장 2절에서 4절인데요. 부분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4절은 앞부분만 세 번역으로 읽어드립니다. 그것은 이사야의 예언서에 적혀있는 대로였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이것은 사가랴의 아들 요한이 사명을 받고 난 뒤 세례 요한의 정체성을 갖게 된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요, 세례 요한의 정체성이 소리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어떤 상황에서조차 예수님만을 증언하는 소리입니다. 네가 누구냐 하는 질문을 자신을 변호할 기회로 삼지 않고 그저 말씀이신 예수님을 온전히 드러내는 소리의 역할을 묵묵히 다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동기 원장님은 요한복음 강의에서 이 구절을 주의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을 소리로 이해했습니다. 이 소리의 사명은 광야에서 주의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주목받아서는 결코 안 되고 철저하게 오시는 메시아를 증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례 요한과 같이 큰 자가 자신을 단지 소리로만 인식했다면 우리는 스스로를 더 크게 여길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부르심과 사명에 사로잡혀 세례 요한과 같이 충성된 삶 살게 되시길 원합니다. 셋째로, 세례 요한은 사역보다 예수님을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요한복음 1장 25절 이 구절을 오늘날의 표현으로 바꾸면 이렇습니다. 조사단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세례 요한, 당신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메시아로 혹은 종말론적 그 선지자들로 오해받기 딱 좋은 일인데 메시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그 선지자도 아닌 당신이 무엇이길래 왜 세례를 베푸는 것이요? 이들의 질문에서 우리는 메시아보다 사역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그들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앞서 살펴본 대로 그들의 주요 관심사는 세례 요한의 정체에 있지 않았고 그가 베푸는 세례와 회개의 메시지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크리스텐버거라는 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포함해서 모든 사람이 반드시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야 한다는 세례 요한의 제안은 유대인들의 생각에 어긋나는 것이었다. 왜냐하면 그의 제안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이라는 유대인들의 특별한 신분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생각됐기 때문이다. 실제로 세례 요한은 너희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해서 구원받을 거라고 생각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들은, 이 바리새인들을 비롯한 유대 지도자들은 왜 자신들의 신분을 무시한다고 생각했을까요? 그들이 이렇게 생각한 이유는 바로 세례 요한의 검증되지 않은 권위에 있었습니다. 비슬리 머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세례를 주느냐? 라는 질문은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세례 받으라고 요구할 수 있는 요한의 권위를 알려고 하는 것이다. 그러나 요한은 자신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주어진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역시 후에 이 사실을 아시고 의도적으로 바리새인들에게 요한의 세례가 어디서 났느냐 물으시기도 하시죠. 그래서 그는, 세례 요한은 마땅히 이들에게 충분한 설명을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번에도 역시 우리의 예상을 빗나가는 고백을 합니다. 요한복음 1장 26절에서 27절입니다.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왜 그는 어째서 자신의 사역의 정당성을 입증하려고 하지 않았을까요? 왜냐하면 세례 요한의 관심은 자신의 사역에 있지 않고 그가 증언하는 바 예수님께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 6절에서 세례 요한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기 위해 온 자라. 한마디로 조사단들은 그가 가진 사역에 집중되었지만 세례 요한은 자신이 사역하는 이유, 곧 그가 증언하는 예수님께 집중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관심은 저자 요한의 관심과 일치합니다. 퀘스텐버거는 이에 대해 이렇게 했었습니다. 세례 요한을 단순히 요한이라고 밝히는 것은 또한 요한의 세례 행위를 강조하지 않으려는 목적을 위한 것이다. 실제 살펴보면 세례 요한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예수의 여러 증인 가운데 하나인 요한의 역할이 요한의 세례 행위를 포괄한다. 따라서 요한복음 저자에게 세례자 요한은 증인 요한이다. 그렇습니다. 사도 요한은 독자들에게 세례자 요한을 증언자 요한으로 소개하기 원했습니다. 학자 게리 버지도 이렇게 씁니다. 사도 요한의 관심은 요한복음 기자는 공간복음과 비교해 볼 때 세례 요한의 정체성과 사역에 대해 최소한의 관심만을 두고 있다. 그 대신 그의 주요 관심은 예수의 정체를 밝히고 그를 높이는 세례 요한의 역할에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에 따르면 요한이 온 목적은 궁극적으로 세례를 베풀거나 심지어 회개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메시아에 대해, 즉 예수님에 대해 증언하기 위해서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은 자신의 사역에 집착을 갖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세례가 목적이 아니었고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님을 드러내기 위한 도구일 뿐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는 사역을 통해 우리의 이름을 남기려 하거나 사역 자체를 목적으로 삼기 쉽습니다. 그러나 사역은 그 자체로 목적이 아닌 예수님을 드러내기 위한 수단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사역은 언제나 예수님을 위해 존재한다는 것을 기억하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이상 우리는 세례 요한의 고백에 숨겨진 의미를 파헤치며 그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본문은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말한 대로 그는 그저 소리일 뿐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본문 말씀의 주인공이 되십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은 주인공 되신 예수님을 가장 잘 증언했던 인물로 세례 요한과 관련된 일화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는 것입니다. 어제 말씀을 준비하고 집에 돌아가면서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사실 이 설교는 내가 할 수 있는 설교가 아닌데, 나는 세례 요한처럼 자아를 비운 사람도 아닌데 이런 설교를 해도 괜찮을까? 겸손한 사람도 아니고 오히려 정반대의 사람인데, 그때 주님께서 저에게 마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용기야, 최고의 증언은 겸손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저는 설교를 잘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저는 예수님이 주인공이 되실 수 있다면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다고 했던 세례 요한처럼 더 낮아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더 낮아져서 사람들이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을 더 쉽고 더 명확하게 볼 수만 있다면 저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